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의 내용은 이제 뒤에도 다시 한번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찬식에 대한 말씀.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5절에서 16절의 내용인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본문 자체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언젠가도 누가 저에게 왜 기독교인들, 성도들은 술을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 본문으로 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축배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건배를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멋대로 이 땅에서 건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리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술 취하면 뭐 안 되는 이런저런 이유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7절에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주님이 직접 띄워주신 성찬식도 있었지만은 이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 그래서 지금 예배학에서 상당히 많이 이 예전을 예배 때마다 원래 이 성찬이 있어야 한다. 그게 원래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요. 초대교회 예배는 모든 예배에 모든 공예배에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찬이 있었어요. 이 성찬이 빠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로 되어진 문서로 되어진 것이라면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성찬의 행위는 오늘 우리의 몸에 주어지는 나의 삶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이것이 나의 몸이다. 생명의 떡, 나의 몸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바로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셔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기념함으로써 그게 예배의 원래 예식이었어요. 이제 칼빈에 의해서 물론 딱 칼빈만은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신앙적으로 많이 간소화되다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찬식 한번 하려면 저희 교회도 인원이 많지는 않아도 그저 예배 때마다 한 350명 정도 이렇게 쭉 나누려고 하면요 이거 힘들어요. 여기서 다 준비해야 되고 다 그때마다 또 이렇게 성찬 나눠야 되고 걷어오고 청소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하려면 하루 전날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 때문에 자꾸 간소화가 돼서 그런데 예배 때마다 원래는 이걸 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18절의 앞에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18절 먼저 보고 가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는다. 이 부분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19절에 보면 나를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위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것을 꼭 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예식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꼭 나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예배 때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너무 급진적으로 또 말씀하는 분들에 의하면 심한 경우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느 한쪽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영성 가운데 7번째로 구원의 영성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역에 등장하는 두 가지 신약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건 계속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출애굽과 그리고 불임절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지나가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링 화이트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학자예요.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은 자연을 훼손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라고 비판하는 학자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어디도 자연을 훼손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이 출처를 제가 밝혀놨는데요. 이 출처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장신대, 감신대, 성결대, 그 다음 다른 대학교의 교수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 발제를 하고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사실 이런 학회가 열리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무분별해져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동성애의 문제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근간을 허무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헌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앙생활이 뿌리채 하기 어려워지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태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독교의 근간이 뿌리채 날아가는 이야기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써놨죠. 제가 고대의 그 원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와 아시아 종교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자연을 착취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착취한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런 생태학자들이 볼 때에는 착취로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을 허물었다. 왜 허무냐? 그 착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을 내기 위해서,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관점이 중요하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정반대적인 의견을 제시한 분이 누구였냐면 그 밑에 써있는 한 패러그래프를 지나서 써있는 분이죠. 오늘 인류가 처해 있는 생태학적 위기 상황이 기독교의 잘못된 성서 해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거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자연과 하나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하나다. 모라 일체 아니에요. 그건 타종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영혼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이 영혼도 없고요. 구원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타종교나 또 이런 이론을 들고 나오는 새로운 이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적인 이 가치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저와 같은 기존의 목회자들이 이런 부분을 사실상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냥 밭을 갈다가 저녁에 오시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다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도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식이 발전하고 사회 환경이 발전하고 지금처럼 이 굉장한 고온 현상, 이게 다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생태계 파괴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굉장한 그런 이론들을 갖다 펼치면 타국이 넘어갑니다. 마음속에 뭐 설마.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목회에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사막의 낙타가 이제 주인과 같이 여행을 하다가 사막에 모래바람이 세고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다 텐트를 쳤습니다. 근데 텐트가 크질 않아요. 원래 그 여행객들이 치는 텐트는 대부분 이 사람이 입고 가던 겉옷이거든요. 이게 이 겉옷으로 텐트를 치고 바람을 피하고 있는데 이 낙타가 하는 말이, 주인님, 내가 너무 막 심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텐트 안에 제 머리만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도 불쌍히 그러니까 머리만 넣게 해줬다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들어오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앞다리를 밀어넣고, 앞다리를 밀어넣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낙타의 몸통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텐트 밖으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예화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못하면 구원의 그 가치관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지금 왜 유럽이, 독일이나 영국이나 왜 미국도 지금 일부 그렇게 돼가지만 왜 그렇게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느냐? 그냥 롤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롤 모델이 됩니다. 예수는 오셔서 사랑하셨다, 예수는 오셔서 나누어 주셨다, 예수는 공동체를 살리셨다, 이런 개념으로만 흘러가다 보면 천국에 대한 신앙적 개념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명백히 알아야 돼요. 저는 37살에 죽을 뻔했던 목사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제 몸을 떠나는 체험을 몇 번이나 했던 목사예요. 죽는 게 뭔지 알아요. 제 아들 그때 초등학교 학생이었고 저희 한 사람도 한참 젊은 나이고, 여러분, 우리 동기 중에도 지금 이미 부름을 받은 이들이 있지만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세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벌여놨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꿈을 이뤄야 하고 지금 옆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이번에 요거 하나만 서명하면 뭐 몇 천만 원 아니라 뭐 억대가 들어오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라 하시는 순간에 그건 올 스토리예요. 우리 누가 좋은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하고. 제가 영혼이 돌아오고 난 시에 몇 개월 동안, 아니죠, 거의 한 몇 년이죠, 맛있는 게 맛있질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게 맛있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답게 느껴지질 않아요. 저는 그게 우울증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속의 끊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잠시 동안 끊게 하십니다. 맛있는 것도 의미가 없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의미가 없고 가장 좋은 음악도, 저는 뭐 커피 한 잔과 바하의 그 첼로 연주만 있으면 아침 굶어도 살았어요.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 나름대로 얼마나 그 신앙적 이슈가 컸겠습니까? 저는 세문안교회 출신입니다. 신앙적 이슈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네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았느냐, 아니면 네가 목사로서 나를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시켰느냐. 아멘.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때심이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쫙. 근데 그 주님이 그 말씀에 대해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딴 것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 이 말씀은 너희가 한 영혼을 깨우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할렐루야. 이 땅은 그들만의 전쟁, 그들만의 리그가 얼마든지 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는 목사님도 그거예요. 목사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목사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오늘 사고로 인하여 죽어도 천국 갈 것이요. 아멘. 그렇지 않냐고 그 사람을
어떤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그 교인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야, 머릿속이요. 헌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기독교 이슈에 뭐 해야 됩니다. 우리 뭐 해? 다 내가 복음에 충실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슈화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본문을 제가 아예 찾아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때까지 사실은 모세의 삶은 이게 아니었었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몇 번씩 보았지만 모세의 삶은 딱 하나였어요. 그가 자기도 모르게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혜택을 받고 컸고 나중에 장성한 뒤에 보니까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때 했던 유일한 행동이 뭐였어요? 첫 번째 살인이죠. 그렇죠? 정의를 세운다는 이름 아래서 주먹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두 번째 삶이 뭐였냐면, 여러분 절대 영화를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10개라는 영화, 배너라는 영화, 노아라는 전부 다 인본주의 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성경하고. 그래 여기서도 지금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그의 죄가 탄로날까봐 도망간 거예요. 영화에 나오듯이 뭐 람세스니 무슨 신들의 전쟁이니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 도망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오직 자기가 이 일이 칼로 되었다. 이제 처벌 받을 게 두려워서 도망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가 선택한 게 뭐냐면 도망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도피. 도망하다 보니까 간 곳이 어디예요? 그 이드로의 땅까지 가고 거기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자그마치 40년 그의 청춘의 가장 가운데 한 토막을 늙어 80이 되는 노년까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낳은 아들 이름을 게르손이라고 짓고, 그죠? 이방 사람에게서 내가 객이되어 살고 있다. 맨날 그 이름 자체가 그거라고 했어요. 내가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살고 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내용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주먹질해서 살인했고, 그 다음에 그걸 피해보려고 도망쳐서 가서 한 게 구차하게 도망쳐가서 살아서, 그래서 자기 혼자 살기 어려워서 아내를 맞았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고 그렇게 살고 도피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그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명을 주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누가 보내서요? 하나님.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자녀가 되게 하였다. 아멘.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직분을 주었다. 이제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팽개쳐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명이 다시 뭘로 이어지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엄밀하게 보면 모세의 사명은 이미 여기에 한정 지어져 있었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정확하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의 머릿속에는 애굽에서 40년간 받은 교육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소유물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정확하게 인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인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싸움 자체를 이렇게 힘의 싸움으로 봐요. 전쟁,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면 A라는 나라 안에서 B라는 나라가 커졌어요. 이 B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이 내려갔다가, 그렇죠? 70여 명의 소수민족이 내려갔다가 430만이라고, 400만이 넘는 이 엄청난 인원으로 불어났어요. 학자들은 200만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100만이면 어떻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들의 소와 나귀와 온갖 동물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예요. 장정만 50만. 여러분, 이걸 이끌고 지금 출발하게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남을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준비를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독립해서 나가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내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80세가 된 모세. 그가 시편 90편에 고백하듯이 혈관이 굳어가고 있고 힘줄이 말라가고 있고 뼈마디가 이제 삭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보면 구원 사상으로 가득해 있다고. 애굽의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여러분 이제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에 연결이 되지만, 밑에 부분으로 쭉 내려가면 출애굽 당시에 각 가정의 문설주마다 발라놓았던 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는 뭐 아까 보혈 말씀드렸지만 성찬식을 통해 먹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이 비춰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사자가 지나가잖아요. 죽음의 사자. 근데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반대로 부귀 영화와 세상 권세가 가득한 애굽 왕의 바로에게도 그 장자, 그 다음 세대의 권세를 이어받을 왕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장 그 애굽의 낮은 노예의 그 장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모든 것에는요, 인간의 어떤 높고 낮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이 잘 사냐 못 사냐, 얼마나 좋은 걸 먹었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하나님 거기 관심 없으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건 우리가 관심 있는 거고, 주님은 딱 하나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살고 있느냐? 네가 정말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어 있느냐? 할렐루야. 그게 진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앙이요, 정말 본질을 찾아요. 두 번째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크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 사건,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셨어요. 이 불임절 사건을 엄청나게 지킵니다. 예,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십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지만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것은 이제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 때에서부터 이제 이미 시작된 사건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에게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멸하라 했는데도 멸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왜 사울 왕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우리는 그때 이해할 수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런데 그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이 계획이 뭐가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쫓겨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던 중에 민족끼리 경쟁이 일어나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하만의 눈에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속해 있냐? 유대 민족이라. 이 유대 민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때 하만이라는 재상은 당연히 크셀크세스 여기 지금 나오지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볼 때 신임하는 신하였고 그 신임하는 신하가 하려면 뭐든지 하라고 자기의 반지를 빼어서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없애는 따위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수차 자주 신중하게 공문을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에 연락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127도라는 엄청난 거대한 국가죠. 바벨론 제국이.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신을 말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거의 흠집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서로 본 것처럼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딸 에스더가 마침이 왕의 왕비가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여성 편력이 심한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 여자를 데려다가 그저 한 며칠 지내고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죄가 30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무엇 때문에 존재했다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요,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의 행복, 한 사람의 일생 엄청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요, 여기 장남들 연세가 많으시지만 평생에 여러분 뭐 즐거운 시간도 있었겠죠.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시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제가 산성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제가 여기서 뭐 얼마나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한순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잘 믿잖아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혹이라도 한두 번 실족할 뻔 하거나 혹 문제가 일어날 뻔 할 때 바로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쳐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더 잘 믿어가게 한다면 제 역할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많은 걸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걸 기대해요. 저는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지금 아까도 동성애 얘기 제가 잠깐 했습니다만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두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결합을 해서 후사를 낳아서 그 후사를 하나님의 뜻과 같이 기르게 하신 거예요.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동성애의 문제라는 거예요. 6가지 성이라고 하잖아요. 6가지 성. 세상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질서를 무너뜨리니 그거를 지금 세계가 통과시키고 있는, 어떻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신이 온전하다면,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다면 그 법안을 어떻게 위반하면 그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 생각들을 하냐고요. 근데 지금 강행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멸망하고 있는 걸 몰라요. 무슨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그것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새파랗게 어린 청년과 결혼해도 되는 세상. 이 어처구니 없는, 제가 더 이상 발언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정상이라고 그거를 법으로 보장을 하냐고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어려웠던 때에. 하물며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어떤 것 같으세요? 결혼과 이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져요? 수없이 온갖 그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시냐 하면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하만의 세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이었어요.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력들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멸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성애예요. 온갖 불법과 악한 일들이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야겠죠. 불임절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쭉 써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 이 제비가 뭐였냐면 나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네. 하만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를 잡았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침내 이 에스더 왕위의 그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그때도 역시 부르,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멸하려던 원수들을 반대로 진멸하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그 예루살렘 귀환이 이루어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왜 이 아말렉을 없애라고 했느냐? 이 하나님은 끝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자기의 관용, 자기의 위대함,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우리 왕은 저런 세린 왕도 꺾었는데 승자의 아량을 가진 왕이야. 그걸 보여주려고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후회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이름 높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이름 높이고 내 뜻대로 하고
목사인 저도 항상 이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봐요. 돌이키면 회개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 왜 세우셨나?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나? 여러분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탄생하는 걸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바벨론에서나 좀 죽지 아니에요.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바벨론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다가도 바벨론 왕이 중단시키면 중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전멸당하는 거였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도 똑같게 우리 십자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지고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이 세상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전진을 하려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나라 이르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길을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